네, 여유 있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환을 따라서 오시면 될 텐데요. 지난번에 오리엔테이션 할 때, 다 참여를 하셨을 텐데, 그때 약간, 우리가 어떻게 큐티를 해야 되는지 동기부여에 대해서, 한번 같이 나눴었는데, 그 뒤에 이제 이어서, 본격적으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처음에 이제 큐티란 무엇인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PPT를 넘기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는 quiet time이라고 해가지고 뭔가 조용한 시간, 밑에 보면은 경건의 시간, 뭐 개인 예배 시간, 혹은 뭐 거룩한 시간,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데요. 말 그대로 조용히 말씀을 우리가 잘 아는 묵상하는 시간이다라는 것으로 큐티를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묵상이라는 말과 quiet time, 큐티를 같이 사용을 하게 돼서 큐티가 묵상이고 묵상이 큐티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큐티는 도대체 어디에서 유래를 찾을 수 있느냐 보면요. 이미 성경 속에서도 이런 묵상의 시간을 가진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괄호에 없는 것 부분은 좀 채우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삭도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했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이야기했다. 그래서 백성들과 떠나 시내산에 있을 때 정말 그 장소에서 하나님과 마치 이야기하듯이 대면하여 보았다라는 이야기가 성경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도 밤중에 침상에서, 그리고 시편에 보면은 주의 인자하신 말씀을 듣게 해주시도록 기도했다라는 구절도 있고요. 그리고 누구보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삼위일체로 하나님과 늘 대면하여 보시지만 이 땅에 계실 때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을 찾아 하나님을 만나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셨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는 대표적인 인물만 나와 있지만 성경 속의 인물들의 이 묵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 혹시 공통점을 찾아보실 수 있으실까요? 정말 우리가 큐티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점이고, 나중에 뒤로 가면 다시 한번 우리가 적어보고 결단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묵상을 위해 따로 시간과 장소를 마련하였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큐티를 하는 게 내가 여유 시간이 있을 때 잠깐 들여다보고 해치우고 끝내는 과제처럼 여겨져서는 반드시 안 됩니다. 반드시 우리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모범을 따라서 정확한 시간, 하루의 정확한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기가 쉽고, 과제하듯이 남는 시간에 하는 것은 깊은 묵상으로 들어가는데 가장 큰 방해가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속의 묵상의 그 모범을 따라서 초기 교회에서도 이러한 묵상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경건한 성경 읽기 방식이라고 해서 주로 지도자들과 그 다음 가톨릭에서 말하는 수도사들이 이러한 성경 읽기 시간을 가지는 것을 규범으로 마련해 놓고 하기 시작했고요. 그것을 이제 모든 어떤 지도자나 수도자들이 하는 렉시오 디비나라는 어려운 말, 이것을 보면 거룩한 독서라고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렉시오 디비나라는 방법을 지금도 책으로 나오면서 묵상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여러 책들이 시중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으로 정착이 되었는데요. 문제는 전에 그 동기부여를 하면서 말씀드릴 때도 한번 언급을 했었습니다. 지도자와 수도사, 그 다음에 어떤 종교적 지도자들만 성경을 자신의 어떤 권위처럼 가지고 묵상했지, 일반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사람들이 그것을 번역본도 당시에는 없었기 때문에 읽는 것도 어렵고 가지는 것도 어렵고, 그저 앞에서 지금처럼 전하여지는 말씀, 수도사나 어떤 신부들이 전하는 말씀만 듣는 것으로 그쳤던 때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종교 개혁부터 이제 그 어떤 권위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묵상해보고 그 뜻을 마음에 새길 수 있는, 묵상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 바로 이것이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은 누구나 우리가
때가 있을 때마다 너무나도 잘 번역된, 그것도 한 권이 아니라 개역 개정, 개역 한글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권을 번역본을 놔둬놓고 심지어 원어로도 누구든지 보고 비교해보며 묵상할 수 있는 너무나도 좋은 시대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본격적으로 영국에서는 7명의 청년 학생들,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한때 다시 무겁게 내려앉아, 제가 자발적 성경 문맹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죠. 그래서 그저 들려지는 말씀만 듣는 것으로 만족하던 시대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직접 성경을 묵상하고 직접 성경을 우리가 파헤쳐보는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을 청년 경건 운동이라고 하는데요. 이 7명의 학생을 중심으로 번져나가서 우리가 다시 우리 스스로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경건한 시간을 기억하자. 그 당시에 그 새벽 예배도 없었던 그 유럽의 교회에서 새벽에 시간을 내서 모여서 기도하고 그리고 성경 연구를 했던 것이 시초가 되어서 초기 시작했던 7명의 학생 모두가 중국의 선교사로 헌신하는 귀한 결과, 그리고 이 운동이 퍼져나와 영국의 부흥을 이끌었던 시발점이 되었던 그런 운동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큐티가 내려오면서 경건한 시간을 갖고자 했던 노력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 묵상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인가? 천국 묵상이라는 책에서, 이 책의 내용은 아니고 서평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어떤 건지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히브리적 원어에서 묵상은 동사형을 취하며 몰입과 반복의 의미를 갖는다. 일종의 중독인데 그것이 너무 좋아 그것 없이는 살 수 없는 상태에 이른 것을 말한다. 입이라는 뜻을 가진 묵상은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밤낮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중얼거리는 사람들은 세상의 조롱을 받아도 율법을 묵상하는 어리석음이 세상의 지혜로 무장한 일을 이긴다라는 말씀인데요. 말 그대로 묵상은 몰입과 반복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저 와서 교회에 와서 성경 읽기 본문할 때 한번 읽고 넘어가는 그것을 우리가 묵상이라고 얘기하지가 않고요. 계속해서 3번, 5번 뒤에도 나오지만 본문을 읽어보고, 그리고 그냥 그 본문을 읽고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그 본문 속에 있는 것을 뒤에 보면 읊조린다는 단어가 있거든요. 이 읊조린다는 것은 그저 작은 소리로 읽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계속 반복해서 뜻을 생각하면서 읽어보는 것을 읊조린다라고 하거든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고 있는 묵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묵상이 너무 좋아 그것 없이는 살 수 없는 상태에 이르신 분이 있으신가요? 아직까지는 없죠. 저도 솔직히 그렇게까지는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목표로 달려간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나중에는 뭔가 큐티를 하지 않으면, 하루에 한 구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허전하고 뭔가 마음이 힘들고 이런 데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 진정한 묵상의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성경을 하루하루 붙잡고 하는 것이 세상의 지식을 얻고 독서를 하는 것만큼 그 속에서 발견하는 어떤 단편적인 지식들 이런 것이 더 유익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여러분 반복적으로 그 성경 속에서 진리를 찾아내고 그대로 실천하기를 순종하기를 무장하는 것이 세상의 그런 얕은 지혜를 충분히 이기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다라는 것이 묵상의 가장 큰 목적이자 우리의 유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큐티의 필요성으로 넘어가면요, 먼저 말씀과 우리가 어떤 관계에 있는가라는 것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기로 작정하셨다 라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을 말씀 듣는 존재로 규정한다라고 하는데요, 제가 또 이단 세미나 강의를 하고 있어서 보면요, 이 이단들이 생각보다
뭐 여러 교리를 가지고 있고 되게 뭐 뛰어난 새로운 것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형편없는 성경 해석과 성경 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것이죠. 대신 이 사람들은 무엇을 주로 강조하냐 하면요. 이러면 무조건 이단입니다. 자기의 어떤 꿈과 혹은 직접적인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통해서 내가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성경과는 관련이 없는 것이죠. 내가 성경보다 더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조건 이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동그라미 1번과 같이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신명기 6장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구절인 쉐마 이스라엘이고요. 그리고 이 성경은 그냥 많은 사람들이 썼지만 그저 쓰여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을 적으신 것이다라는 것이 디모데후서 3장 13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라는 말씀을 만족시킨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묵상하는 성경은 그저 어떤 세상의 독서나 어떤 지식을 얻기 위해 하는 그런 공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매일매일 찾아내고 묵상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관계성을 가진 것이 묵상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이다. 앞부분에서도 관계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느낄 수 있을까요? 어떤 깊은 물론 기도와 뭐 다른 방법들도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확인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확인하는 이 묵상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 수 있다면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우리는 느끼고 그리고 함께하는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말씀에 보셔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다라는 임마누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뒤에도 나오겠지만 그 임마누엘이 누구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것을 보면 세 번째입니다. 성경 전체를 우리가 묵상하며 읽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어하나 시간에도 우리 박모세 목사님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전하셨거든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성경 66권 중에 구약은 성경 전체는 예수님을 향해 있는 말씀인데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말씀, 그 다음 신약은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내용. 결국엔 성경 전체가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볼 때 예수님을 알고 조금 더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신 육신으로 내려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두 구절은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 대한 성경 본문인데요. 그때 예수님께서 다가가셨으나 이상하게 제자들이 누구신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때 막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가 다 흩어져서 이제 고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실 때 이제 예수님께서 성경 전체를 그들에게 훑어주시는 그런 본문이 나오죠.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이 뭐라고 기록하시냐면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이야기하셨다. 그러니까 이거는 구약 신약을 다 포함해서 모든 것이 예수님 본인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하셨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그제서야 그 이야기를 풀어주실 때 제자들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설명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그 말씀을 풀어주실 때야 마음이 다시 뜨거워지고 예수님의 제자였던 그때를 회복하며 다시 발걸음을 돌려 예루살렘으로 향할 수 있었다라는 말씀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신약의 말씀만 예수님에 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묵상하는 성경 전체의 내용이 오직 그리스도를 향해 통해 있다. 나중에 보면은 성경의 맥을 얘기하면서 경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 이단들은 경맥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를 않거든요. 뒤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교리 공부와 또 묵상의 차이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겠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미 교리를 통해서 성경의 내용들을 잘 추려서 정리되어 있는데 그것을 잘 살피면 웬만한 성경의 내용들을 대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리된 것이기 때문에 더 좋지 않느냐, 굳이 세세한 묵상 한 절 한 절을 해야 되느냐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먼저 교리 공부를 한번 살펴보면요, 조금 어려운 단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연역적 방법이라고 지금 PPT에는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요, 푸른 사과를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직 익지 않은 이 푸른 사과는 먹으면 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이 교리 공부라는 것은, 여러분, 푸른 사과는 먹으면 신맛이 납니다라는 것을 여러 가지 것들을 도출해서 이제 한 가지로 정리한 것이죠. 그것을 알려주면 우리가 그 다음에 상황에 적용해봐서 이런 푸른 사과를 보든지 저런 푸른 사과를 보든지 내가 먹어보지는 않았지만 저것은 신맛이 날 것이다 라고 우리의 상황들에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교리 공부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넘어가 보면 묵상은 반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묵상은 귀납적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본문 한 절 한 절을 살펴보면서 여러 가지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정리를 해보면은 결과적으로는 반복되는 이러한 말씀들, 그 다음에 여러 상황에서 봤을 때 결국에는 이 사과를 먹어봤더니 시다, 이 사과를 먹어봤더니 시다.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푸른 사과는 먹어보지 않아도 이거는 시다라는 일반적인 원리를 도출할 수 있는 것이죠. 무엇이 더 좋아 보이십니까 혹시? 연역적 방법을 쓰는 교리 공부, 그 다음에 기납적 방법을 쓰는 묵상. 물론 둘 다 각자의 이득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가 우리에게 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개인으로 봤을 때,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와 있는 교리적 상황은 물론 정답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풍성하게 일어나기에는 조금은 부족함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미 결론적인 상황을 듣고 우리 상황에 적용하는 것보다는 내가 한 절 한 절 묵상하면서 찾아왔던 그 일반적인 원리를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 이것이 이렇구나라는 것을 더 잘 적용하고 사용하기가 쉽다라는 것이죠. 누군가가 완성해 놓은 것을 우리에게 올 때는 그렇게 크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직접 뛰어들어서 그것을 살펴보며 결론을 낸다면 이것이 정말 삶에서 이러한 일을 일으키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비유를 해놨는데요. 통독, 교리, 묵상, 그 중에 제일은 묵상이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교리 공부와 묵상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 우리 그 뒤로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묵상은 각종 식물과 화초가 무질서의 질서 가운데 흐트러지게 흩뿌러져 있는 자연의 풍성함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교리는 식물과 화초를 그 종류에 따라 모으고 배열해 놓은 식물원에 견줄 수 있다. 어느 쪽이 더 근본적이고 우선되어야 할까? 두말할 나위 없이 묵상이다. 교리가 취하는 연역적 방식은 묵상을 통한 기납적 방식에 의해 도달한 결론을 활용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리라는 것은 결국 묵상을 통해 얻어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저 다른 사람이 다 묵상하고 또 연구하고 만들어 놓은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내가 직접 뛰어들어서 정말 그 식물원에 지금 비유를 했는데, 식물원에 다 누군가 정렬하고 다 누군가가 관리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는 것보다 내가 직접 자연에 뛰어들어서 그 식물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토양에서, 어떤 환경에서 자라는가를 보는 것이 우리의 삶에 더 풍성하게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비교할 수 없는 묵상의 이점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유진 피터슨, 너무나 유명한 신앙학자인 유진 피터슨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위험하지 않을 만큼 일정한 거리를 두고 꽃과 정원을 냉철하게 관찰하는 외부자의 시선이 아니라 그 안을 거닐고 향기를 맡으며 흙의 채취를 느끼고 나비와 벌을 바라보며 햇볕과 바람을 쐬는 내부자의 관점으로 성경으로 들어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 많은 시간과 또 노력을 투자해야 하는 일이지만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값진 것으로 내 삶의 전체를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 묵상이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큐티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들이 있습니다. 빈칸을 채우시면서 같이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입니다. 시작. 큐티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동그라미 2번입니다. 시작. 큐티는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가는 시간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시작. 큐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인도를 받는 시간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큐티는 영혼의 양식을 얻는 시간입니다. 자, 그래서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요. 엘렌 데이비스라는 구약학자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과 관계 맺는 비법이 있다면, 특별한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책장을 천천히 넘기는 일일 것이다. 우리가 하루에 그저 드라마 바이블처럼 몇 장을 이렇게 연속적으로 읽어서 1년에 한 번 통독을 했다라고 하는 것보다 그날에 주어진 짧은 말씀을 그저 읽고 그냥 빨리 책장을 넘기는 것이 아니라 묵상하며 읊조리며 한번 생각해 보면서 천천히 책장을 넘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비법이라고 이 신학학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시편 119편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97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여기서 읊조리다는 그냥 읽고 넘어가는 혹은 소리내어 읽는 것으로 끝나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원어적 의미는 몰입과 반복, 집중, 그리고 그 뜻을 생각하면서 내게 주어진 본문을 깊이 생각해보고 거기서 적용점을 찾아내는 것, 묵상이 바로 이 읊조림이다라고 시편에는 표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너무 빠른가요? 괜찮습니까? 빨리 하고 빨리 마치시는 게 좋으시죠? 알겠습니다. 성경에 대한 이해입니다. 성경에 대한 태도. 혹시나 지금까지 성경을 그저 일반 독서책과 똑같이 생각하거나 여기고 있었다면 이 시간 요 세 가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성경에 대한 접근을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1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위인전이 아닙니다. 단순히 인생의 교훈이나 처세술, 점수를 말하는 책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은 다른 책과 선택적인 위치에 놓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지식을 읽는 책, 성경을 읽다가 조금 지겨우면 저 책 경제에 대한 책을 읽거나 혹은 심리에 대한 책을 읽거나 이러한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지식을 전달하는 책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관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읽고 있는 책입니다. 2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 인간에 대해, 생명과 죽음에 대해, 천국과 지옥에 대해, 구원에 대해, 죄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진리의 책입니다. 이것이 성경과 다른 책을 비교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어느 곳에서도 다루지 않는 주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책이 바로 성경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알려줄 수 없는 이 진리를 성경 속에서만 오직 발견할 수 있는 것이지요. 3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역사와 주변국의 역사를 도구로 인류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말씀이 적혀있는 복음의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알기 가장 어려운 이유가 바로 이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느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게 오늘날 나에게 어떤 상관이 있지? 이런 물음이 늘 우리가 특히 레위기를 만나고 계보를 만나고 이런 어려운 본문들을 만나고 뭔가 특수한 이스라엘의 상황에 대해서 만나게 될 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전체를 고려하고 또한 뒤에 보면은 사맥이라고 해서 그 역사적 배경이나 사실도 우리가 알면서 우리에게 풀어내야 되는 것이 그냥 성경을 읽고 지나가고 이거는 지겨워 나랑 맞지 않아가 아니라 깊이 한번 묵상해보며 오늘날 나에게 어떻게 적용할까를 발견할 수 있는 묵상의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경에 대한 태도는 반드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리고 세상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진리를 담은 유일한 책이라는 그러한 접근이 우리에게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는 눈에 대해서인데요. 성경을 볼 때는 큰 숲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한 그루의 나무를 보라라는 말이 주로 나옵니다. 이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넘어가 보면은 먼저 성경에는 다양한 책들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긴 하지만 장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어떤 초월적으로 하나님이 주신다는 계시의 그러한 뜻이 모든 성경에 적용되어 있긴 하지만 어떤 부분은 마치 드라마와 같이 연속곡과 같이 여기 보면 창세기 출애굽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요. 등장인물이 있고 그리고 그 가운데 어떤 구체적인 상황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마치 드라마처럼 보여주기도 하고요. 우리가 읽고 있는 느헤미야가 포함된 이것은 마치 영화와 같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사건에 대해서 시놉시스를 따라 한 가지의 사건을 다루는 그런 내용이 역시 성경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느헤미야는 어떤 이야기일까요? 우리가 영화를 보면 어떤 주제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처럼 느헤미야는 이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귀한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다시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워나가는지 그저 성경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어떻게 다시 새롭게 이스라엘을 세워가는지에 대한 그 속에서 일어나는 어려운 일들 그 다음에 백성들이 결심하는 일들 이러한 내용들이 마치 영화와 같이 나와 있는 단편적인 줄거리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룻기나 에스더도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 같은 주인공이면서 다른 감독을 알고 있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복음서 예수님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제공하고요. 우리가 잘 아는 시나 찬양으로 볼 수 있는 시편 그다음 여러 가지 교훈과 격언 잠언이나 전도서 그리고 디모데에게 썼던 목회서신도 사실은 바울이 어떤 교훈으로서 목회자가 혹은 성도가 어떻게 바로 설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일반 서신들이 그리고 바울 서신들이 편지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는 것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예언서에 대한 말씀들 역시나 예언서나 계시록을 통해서 이렇게 장르가 나눠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보고 성경의 큰 숲 중에 어떤 장르에 속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할 때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바로 맥을 파악하는 거. 요거는 이제 큰 숲을 봤다가 다시 이제 작은 한 그루의 나무. 그러니까 오늘 읽은 말씀의 본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세 가지의 중요한 것을 고려해야 된다.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첫 번째는 문맥입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말씀을 이해하는
일반 책을 볼 때도 그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입니다. 어떤 국어학적, 그 다음 수사학적,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앞뒤의 연결을 고려해야 됩니다. 이것을 가장 안 하는 것이 이단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처음 묵상을 시작할 때는 반드시 전날 한 것을 잠깐이라도 훑어봐야 됩니다.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 말씀인지. 우리가 하루하루의 본문을 나누기 위해서 따로 떨져 놓긴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거든요. 그래서 어떤 내용이 이어지고 있는가를 고려하지 않고 오늘 것만 묵상하면은 본문에서 말하는 그 내용과는 조금 다른 적용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웬만하면 우리가 성경을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러한 문맥적인 앞뒤의 연결을 고려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성경을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3-5번 읽으면서 반복되는 단어들을 찾아보고 혹은 뭔가 주제와 같다 혹은 중요한 것과 같다 밑줄을 그어보기도 하고 형광펜으로 표시해 보기도 하고 이 모든 것이 문맥을 잘 고려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문맥을 잘 고려하였다면 사맥, 말 그대로 역사적인 사실이나 배경, 상황, 문화적인 특성, 우리와는 다른 시대와 그리고 사건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에 나에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시대의 이야기가 나왔지? 그 다음에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배경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지? 라는 것을 도움을 받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면서 풀면은 더 바른 묵상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아까도 설명드렸던 경맥입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의 맥입니다. 이단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교주의 유익을 위해서 그 문단을 떼어서 해석을 하는데요. 사실 성경의 모든 본문은 어떤 본문이라고 하듯이 그리스도를 향해 있는 결론으로 매듭이 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유익한 것을 해석해내거나 그렇다면 전혀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은 동떨어진 것을 오해해서 해석할 수 있는 소지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문맥과 사맥, 경맥을 우리가 고려하면서 해석해내야 되고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사실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묵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신천지의 교리 중에 모략교리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지금의 신천지를 만든 교리라고 할 수가 있죠. 뭐냐면은 거짓말을 사용하더라도 그 사람을 신천지 안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면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교리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신천지는 한 사람을 표교하기 위해서 거짓으로 우연의 상황을 가장한 수없는 사람들이 한 사람에게 붙여서 결국에는 신천지를 끌어들이는 그 전략을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그냥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교리니까 근거 구조를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빌립보서 1장 18절 말씀. 신천지는 개역 한글만 사용을 하는데요. 이상하게 이 구절에서는 표준 세번역, 이 말씀만 표준 세번역으로 해석을 하고 주장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참으로 하든지 거짓으로 하든지 무슨 방법으로 하든지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있으니 나는 그 일로 기뻐합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앞으로도 기뻐할 것입니다. 이것이 빌립보서 1장 18절. 누가 적은 것이죠? 빌립보서인 걸 보니까 바울이 감옥에서 적은 것인데요. 이 말씀을 살펴보면은 신천지가 이렇게 주장할 만합니다. 왜냐하면 참으로 하든지 거짓으로 하든지, 그러니까 진실을 말하든지 거짓말을 말하든지 무슨 방법을 하든지 내가 예수님을 전할 수만 있다면 그것은 기뻐할 일이다, 문제될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구절처럼 비춰지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예로 들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딱 18절만 떼어서 표준 세번역으로만 해석하고 성경의 맥이 아니라 본인의 유익을 위해 해석할 때만 그렇게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 앞절만 살펴봐도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문맥적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6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돕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복음을 지키는 일에 힘쓰도록 부르셨다는 사실을 알고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기적인 마음으로 자신들이 높아지기를 원하는 뜻에서 또 감옥에 있는 나를 속상하게 하려고 더 열심히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내 마음을 속상하게 한다고 해도 개의치 않습니다.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전하든지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세번역 성경을 가져왔는데요. 앞에 문맥만 봐도 뭔가 18절이 거짓으로 하든지 진실로 하든지라는 뜻에 조금 의문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더해서 한번 사맥으로 한번 볼까요? 그러면은 바울이 지금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가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아까 말했듯이 빌립보서는 억중서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있을 때 그 밖에서 바울은 감옥에 있지만 여전히 남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때 바울이 거짓말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라고 했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은 그 전하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정말 복음의 열정을 영원 사랑을 위해서 전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런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전하는 사람이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바울에게 경쟁자가 많았고 바울을 시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전하되 내가 복음을 많이 전해서 바울보다 뭔가 좀 어떤 입지를 굳히기 위해 그런 목적으로 전하는 사람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이 생각할 때는 나는 그런 것에 개의치 않습니다. 그들이 순수한 마음에서 전하든지 혹은 어떤 이기적인 마음, 복음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는 목적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어떤 이득인 목적도 함께 가지고 전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복음이 흥왕케 하시는 일에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신천지가 말하는 참으로 하든지 거짓으로 하든지는 우리가 문맥과 사맥을 살펴봤을 때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순수한 마음에서 복음을 전하든지 혹은 이기적인 마음에서 복음을 전하든지 여기에 거짓말이라는 단어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전하든지 나는 기뻐합니다라는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묵상을 통해서 알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천지가 말하는 것은 딱 그것만 떼어내요. 심지어 표준 세번역만 참과 거짓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따와서 문맥 버리고 사맥 버리고 경맥 상관 쓰지 않고 자기 교주의 이득인 말, 자기 단체의 이득인 말만 해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묵상하지 않으면 이런 것을 알지 않으면 그들의 말을 진리라고 먼저 받아들일 수 있다는 위험한 상황에도 처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넘어가서 묵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주는 말이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많이 졸리실 텐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묵상이 뭐라고 했지요? 본문을 입으로 반복해 천천히 읽는 것입니다. 내가 제대로 큐티를 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본문을 적어도 3번, 평균 5번씩 읽었습니까? 오늘 읽은 내용이 생각나나요? 천천히 반복해 읽었다면 기억날 겁니다. 예 라고 대답한 당신은 성경을 제대로 묵상한 셈입니다. 나를 살리는 달달한 오늘의 본문을 한 번 더 조용히 읊조려 볼까요? 그래서 이 묵상에 대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신학적인 눈이 있어야만 어떤 해석해내는 특별한 장치와 기구가 있어야만 해석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냥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오늘 나에게 주는 메시지를 찾을 수만 있다면 천천히 읊조리면서 그 뜻을 알 수 없을지라도 반복하여 읽고 오늘의 내용은 이 내용이었습니다 라는 것을 기억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오늘 나에게 주시는 영혼의 양식이지 그것이 어떤 신학적인 올바른 해석 누구의 견해를 따라가는 그런 것은 우리 묵상에 있어서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더 자유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성경을 묵상할 때 하는 방법을 막 정확하게 어떤 신학적 기준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은 오늘 강의에서 전혀 다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가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 큐티를 진행하는데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까요? 라고 하는데요. 그 순서를 여기서는 참고로만 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꼭 이거를 따라가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할 때 그나마 우리의 묵상이 조금 더 깊어질 수 있다라는 지침을 드리는 것이니까요. 첫 번째, 시간과 장소 마련하기. 이것이 처음이자 거의 끝일 만큼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큐티를 꾸준히 매일 진행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그것이 바로 정해진 시간과 장소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정 시간, 내가 30분, 1시간을 뒀다면 그 시간에 온전히 집중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마음 급하지 않고 진행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시간을 정해놓지 않으면, 장소를 정해놓지 않으면 다른 일 하다가 맞다, 오늘 큐티라고 하면서 자정이 넘었는데 열심히 10분 내에 살펴보면은 여러분 묵상이 제대로 될 수가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 지금 여기에서 보면은 그냥 요것만 나와 있지만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이제 시간과 장소를 적게 되어 있지만 원래는 서약서 형식으로, 모든 큐티 교육이 그렇습니다. 서약서 형식으로 받아서 다 제출을 받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만큼 되게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 지금 한번 적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크게 지금 만들어 놨거든요. 제 눈치는 보시지 않고 스스로 적으시면 됩니다. 나는 반드시 이 시간, 이 장소는 떼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큐티하는, 묵상하는 시간으로, 시간은 관계없습니다. 20분이어도 되고 30분이 되고 5분은 좀 힘들지 않을까요? 어쨌든 정해진 그 시간에는 내가 다른 어떤 일보다 우선순위를 두고 이것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리는 것은, 혹시나 할 수 있다면 자녀들과 같은 시간을, 같은 장소를 마련하면은 정말 큰 유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일까요? 일단은 자녀와 한 약속이기 때문에 어기기 쉽지 않습니다. 너 큐티해, 엄마 지금 일 있어,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부모님이 큐티하는 모범을 보고 우리 아이들도 왜 나만 해가 아니라 엄마도 하고 있는데, 아빠도 하고 있는데 나도 해야겠다라는 공동의 좋은 시간이 마련되기 때문에, 혹시 할 수만 있다면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할애해서 같은 공간에서 진행을 한다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큐티를 진행할 때 시간과 장소뿐 아니라 방해가 되는 모든 것을 좀 제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큐티 장소를 설거지하는 옆 이렇게 하면은 집중이 될까요? 그냥 거실에 중앙 탁자 이렇게 하면 집중이 될까요? 애들이 오가고 남편이 이야기하고 하는데 반드시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큐티를 진행하면서 수없이 스마트폰을 옆에 놓고 다른 책을 옆에 놓고 진행을 하면은 어렵습니다. 내가 연약하다는 것을 안다면 미리 스마트폰을 치워놓고 다른 할 일들은 좀 치워놓고 딱 큐티책과 내가 필요한, 묵상의 시간에 필요한 것만 갖다 놓고 진행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몇 분을 묵상하던 간에 하루도 빠지지 않고 지속할 수 있는 훈련을 우리는 이 2달 동안 만들기 위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다니엘 샤피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은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시간이다.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기억하라. 뭔가 다른 결과를 원한다면 뭔가 다른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이것이 그저 과제처럼 여기며 큐티를 하면은 아무리 2달이 지나고 3달이 지나도 내 삶의 변화를 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투자한다는 생각과 내 마음을 쏟는다는 생각으로 이것이 차차 하루하루씩 쌓여갈 때 말씀이 정말 우리 삶에서 적용으로 나타나는 그 기쁨의 열매를 우리가 거둘 수 있는 것이지요. 요거는 건장사항인데요. 처음에 그냥 시작하는 것보다는 물론 많은 분들이 시간에 쫓겨서 그냥 빨리 페이지를 펼치고 바로 본문을 읽고 묵상에 들어가실 수 있는데요. 그러기보다는 잠깐이라도 조금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기도가 조금 무난할까요? 여러 가지 기도가 있겠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 말씀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내가 오늘의 말씀을 잘 해석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성령이 함께 해주셔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꼭 발견하고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는 기도와 함께 시작한다면 여러분 더 진중한 마음으로 또 성령님과 함께 묵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찬양은 물론 거기에 이제 그 큐티책에 보시면은 오늘의 찬양이 나와 있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생각했을 때 오늘의 본문은 이 찬양과 더 맞는 것 같아라고 생각된다면 그것을 한번 또 들어보고 뭐 전후 상관이 없습니다. 묵상을 한 다음에 뭐 찬양을 본다든지 저는 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조금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랑 같이 큐티를 하시는 분들은 제가 꼭 찬양 한 개씩을 뒤에 남겨서 지금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들어보시고 은혜 받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기도와 찬양, 어떻게 보면은 큐티를 개인 예배 시간이라고 말하는 것이 그저 말씀 묵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집중해서 본문 읽기, 이때는 무엇인가를 해석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말 그대로 본문이 무슨 내용인지를 3번에서 5번에 걸쳐서 천천히 여러 번 읽어보는 것이죠. 그것을 그냥 한 번만 딱 읽고 적용을 한다면 우리가 놓치는 부분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읊조린다는 단어와 같이 하나를 읽어도 천천히, 그리고 뭔가 단어를 생각해보고 또 그 뜻을 한번 여겨보면서 한다면 더 관찰적인 본문 읽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밑줄도 그어보시고 동그라미도 쳐보시고 이 단어가 왜 계속 나오지? 라는 것을 나중에 동그라미 표시를 통해 알 수도 있고요. 형광펜으로 칠해놓았던 중요한 것을 한 4번째 읽을 때 보니까 이 말씀이 집중이 되네 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필요한 모든 표시를 같이 병행하셔서 하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보았듯이 우리에게는 이미 그냥 개역 한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비교본을 살펴보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연어까지 보라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이미 잘 해석되어 있는 다양한 번역본이 있어서 혹시나 요즘에는 그런 어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본문을 여러 가지 번역본으로 볼 수 있는 것을 할 수만 있다면 개역 개정에서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새 번역으로 보니까 오늘날에 이 단어랑 조금 더 매치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찾을 수 있다면 도움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눈으로 보기도 하지만 한번 입으로 읽어보는 것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나는 뭔가 좀 드라마틱하게 들어보는 것도 괜찮다 하면 우리 드라마 바이블도 나와 있습니다. 그거를 통해서 한번 진짜 회화체로 한번 들으면서도 해본다, 이런 시도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열심히 천천히 읊조리고 묵상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자유롭게 한번 본문의 뜻을 해석하는 것을 도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옆에 써보기도 하고 중요한 단어들을 한번 모아보기도 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깨달은 점들을 하면서 이제는 적용으로 향하는 그런 해석이 이루어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드시 적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적용점만 잘 정리해서 올려달라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말씀을 읽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삶에 비추어 보고, 그리고 적용해 보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고 나는 그 속에서 무엇을 실천할 것인지를 생각해 보는 것, 결단해 보는 것, 되도록 구체적일수록 좋습니다.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감동만 말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이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내 삶에 들어가는 것이 이 적용 그리고 실천의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끝난 다음에는 뒤에 따로 또 이야기하겠지만 그냥 나만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단톡방에도 올리고 있지만 또 똑같은 본문으로 하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나눠보고, 그리고 저 사람은 저런 생각을 했네, 우리 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네 라는 것을 더 풍성하게 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이 나눔 자체가 큐티를 빠지고 합리화할 수 있는 구멍을 막아줍니다.
네, 오늘 내가 큐티를 진행하지 않으면 나눔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네, 그래서 혼자 하는 것보다 가족이 함께 힘을 합쳐서 하면은 네,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네, 우리 큐티 교육의 나눔의 이익 네, 같이 나와 있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시작. 나 혼자만의 계획으로는 지속하기 쉽지 않지만 함께 나눔을 하게 된다면 나눔을 위해서도 큐티를 지속적으로 하게 된다. 맞습니다. 나눔을 하는 것은 네, 일단 나누기 위해서는 큐티를 해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그냥 나만 하고 넘어가면은 내 스스로의 약속이 깨질 연약함이 우리에겐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억지로라도 네, 하게 하는 것이 이 나눔이라고 할 수가 있죠. 네, 두 번째입니다. 시작. 나와는 다른 사람의 해석과 적용을 듣는 것은 새로운 시각을 열고 다양한 접근 방식을 체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말씀드렸습니다. 네, 내가 묵상한 것이 틀린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누구는 이렇게 적용할 수 있고 누구는 저렇게 적용할 수 있고 자유함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또 아이들과 나눌 때 이거는 그 말씀이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네, 그 친구가 또 그 가운데에서 받았던 은혜의 내용을 듣고 저런 방향으로도 생각할 수 있구나, 적용할 수 있구나. 부부 서로 간에도 다 다르거든요. 네, 그렇게 저기에 집중을 했구나. 나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라는 네, 다양한 접근 방식을 나는 하나만 도출하지만 다양하게 가족끼리 도출하고 나눌 수가 있는 이점이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시작. 내가 적용하고 결단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선포함으로써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삶에 실천하기를 노력하게 된다. 네. 우리 가족이 함께 나누고 하루를 살아갈 때 네, 내가 적용한 것과 전혀 반대의 삶을 살고 있다면 네, 나를 바라보고 함께 나눴던 자녀가 뭐라고 했습니까? 엄마 이렇게 하기로 했잖아요 라고 할 때 네, 우리에게 네, 다른 변명할 네, 이유가 없어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네, 내가 적용한 것을 그냥 나만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과 나눔으로써 내가 꼭 지켜야 된다, 누가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룩한 부담감과 책임감이 생길 수 있는 것이 나눔의 유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시작. 말씀의 은혜를 더욱 풍성하게 받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이것이 우리가 그냥 나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우리 가족과 또 여러 사람과 나눌 때 우리가 더 큐티를 빠지지 않고 또 집중해서 풍성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유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와 나눈 것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요. 뭐 그렇게 형식을 갖춰서 막 가정 예배를 드리듯이 다시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아빠가 대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뭐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고 이런 번거로운 작업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언제든지 자유롭게 편하게 모여서 그저 돌아가면서 아빠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너는 오늘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뭐야? 혹시 너의 오늘 삶에서 뭐를 해볼 수 있겠어? 라는 그냥 자유로운 마음만 있다면 충분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 바쁘시면 꼭 책상에 거실에 둘러앉아서 할 필요가 없이 차를 타고 가다가도 그 다음에 다른 활동을 하다가도 한 번씩 자유롭게 물어봐 주시고 대답을 받으면 우리 아이들은 또 나누고 대답을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기억하고 실천하고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들이 잘 묵상했구나 그리고 적용했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고 가급적이면 정말 필요할 때는 지도를 하시되 굳이 그 말씀 그렇게 해석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정말 삐뚤어진 것이 아니면은 조금 존중해 줄 수 있는 자유로운 분위기면 우리 아이들도 더 자유롭게 표현하고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제 거의 마지막인데요. 우리가 좀 마음에 새기고 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앞에 봤던 나눔의 유익에 대해서 깨달은 한 사람의 글이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알리스터 맥그레스라는 사람이 고린도전서 12장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적용을 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신앙에는 다분히 개인적인 성향이 강했고 나는 남한테서 아무것도 받을 필요가 없다는 듯 꾸는 영적 독불장군이었다. 나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배울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으면서 돌파구가 열렸다.
내 주변에서 신앙의 길을 걷는 사람들과 이미 그 길을 마친 사람들이 내게 그들의 통찰과 지혜를 전해 주었다. 영적 자기 충족에 대한 내 믿음이 실은 자기 기만에 지나지 않음을 나는 깨달았다. 다른 사람들의 삶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를 듣고 누리는 것으로 큰 부를 얻을 수 있건만 나는 그 기만에 눈멀어 그것을 몰랐었다. 라는 솔직한 자기 적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가 적용한 것이 정답이야 라고 가지고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풍성한 새로운 통찰과 지혜를 얻고 내 삶에도 적용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길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큐티의 실제적인 방법은 요거는 상세히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이미 큐티를 시작하셨고 본인의 방법만으로 잘 풀어내고 있으시기 때문에 한번 참고만 해주시고 이런 방법도 있었네, 이렇게 하면 좀 더 좋겠네 라는 것을 오늘 가져가셔서 한번 살펴만 보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론과 방법들을 설명하고 있기는 한데요, ABC 하나죠. 4단계 묵상, 혹시나 전혀 묵상이 안 되시고 어렵다 싶으면은 이 방법을 하나하나씩 대입해 보는 것도 방법이 되긴 하지만 이미 잘 하고 계신데 굳이 이 방법에 적응해서 진행하실 필요는 없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쨌든 2달간의 훈련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셨고 오늘도 많이 바쁘시고 피곤하신 가운데서도 그래도 각오를 다지시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것이 열매 맺기 위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2달 동안 열심히 참여하신다면 아까 맨 처음에 나왔던 이야기처럼 묵상이라는 것은 내가 그것이 없으면 되지 않을 만큼 중독적인 것을 가지고 있을 만큼 내 삶에서 없어서는 안 될 것이 되는 것, 그것이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1월 6일까지인가요? 적용하는데 굳이 11월 달 책을 자비로 또 구입하셔서 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2달의 훈련에서 끝나지 않고 돈이 아까워서라도 내가 이 11월 달도 하리라 라고 이어지게 된다면 우리가 굳이 단톡방에 올리고 확인하지 않아도 그것이 내 삶의 습관으로 만들어지는 기간이 한 3개월 정도가 아닐까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권면을 드리니까요, 마지막까지 꼭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겹고 참 긴 강의를 들려주셔서 감사하고요. 어차피 우리 아이들은 4시가 돼야 마치기 때문에 제가 준비한 것을 좀 비교적 좀 자목에 천천히 하기는 했습니다. 어떤 유익이 있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나눴던 내용 중에 한 가지라도 여러분들이 2달 동안 큐티를 하는데 조금 도움을 받으시고 또 우리 자녀와 함께 결단하고 오늘 나눴던 많은 글귀들 중에 이거는 정말 마음에 와닿는다 하는 것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늘 그것을 요거를 가지고 계시다가 내 마음이 연약하여질 때, 큐티가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을 때, 바쁠 때 한 번씩 다시 한번 보시고 마음을 다잡고 2달을 승리하며 달려갈 수 있는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따로 오늘 굳이 큐티 책을 가져와서 오늘 적용을 하라고 이 자리에서 하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아마 시간이 조금 남을 것 같고 어차피 또 집에 가시면 또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밑에 한번 상황을 보고 오겠습니다. 혹시 여기 이 자리에 계시면서 어차피 아이들이 4시 근처에 마치니까 시간이 되신다면 가지고 오신 큐티 책 오늘 거 하셨나요? 하신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들도 있으신데 지금 시간 날 때 한번 잠잠히 오늘 배웠던 내용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자 큐티를, 저도 아직 안 했습니다. 오늘자 큐티를 한번 해보시고 계시면은 제가 마치는 시간에 맞춰서 알려드리면 또 좀 2차에 계신 부모님들 좀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같이 마치는 게 좋지 않을까요? 또 지금 당장 또 집으로 바쁜 일이 있으시면 모르겠는데 아니라면 이 자리에서 같이 한번 좀 큐티 내용을 오늘자 거를 해보시다가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뒤에 강의안 안 받으신 분이 있으면은 늦게 오셨으면은 저에게 알려주시고 또 강의안도 챙겨가셔서 빈칸이 있습니다. 안 받으신 분들은 모르겠는데 그거 옆 사람에게 부탁하셔서라도 꼭 채워서 가져가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식은 각 가정당 1개씩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 안 오신 분들 혹시 오셨는지. 이선음, 제가 아까
네, 목소리 잘 못 듣고 넘어간 경우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 다음에 미리 얘기한 김원빛 보셨나요? 이것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소울이네 왔었고, 네, 강시온, 김지원, 네, 이한이, 네, 나머지는 우리 선생님 되시는 분들.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네, 음악을 틀어 놓을 테니까 주무시지 말고 네, 조용히 눈을 감고 네, 자듯이 한번 네, 묵상을 하고 제가 준비된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